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수월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월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욥기를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욥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나는 욥처럼 못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정말 의인으로 살아갔던 욥.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게 되고 어려움, 고난, 아픔을 겪는 이 상황, 과연 나는 견딜 수 있을까? 분명 하나님께서는 견딜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험이 견딜 만한 시험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정말 욥은 대단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고난을 거두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볼 때 욥은 정말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저는 욥처럼 살라고 하면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또 보면 욥도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한 사람이라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 보니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덤이 곧 내 아버지고 구더기가 내 어머니며 자매다, 내 형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사실은 어찌 보면 나의 삶 가운데 희망은 없다. 나의 이제는, 나의 끝은 죽음밖에 없다. 내 삶에 오로지 희망이 있다면 죽음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욥에게도 견딜 수 없을 만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죠. 결국 내 모든 것을 죽음이 끝내준다라고 생각하는 것, 어찌 보면 이것보다 큰 불신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욥이 고백해왔던 그 말과는 전혀 다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보면 이 욥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중재자 되신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더 절박하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겠다라는 절박한 몸부림의 상황인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쉽지 않은 인생이구나, 아무것도 건질 수 없는 그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희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보면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속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단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상 주님은 우리들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고난 속에만 두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고난 속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이 디딤돌이 되어서 새로운 문제를 넘어서 새로운 축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뛰어넘어 희망의 지대로 축복의 지대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붙들고 여호와께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욕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 있으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이 되시고 새 길을 주시며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 속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상황 속에서 눈물 흘리지 마시고 상황 속에서 희망을 보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살 길을 보시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을 고난 속에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을 뛰어넘어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다시 꿈꾸게 하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천안침례의 모든 성도들이 고난과 아픔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축복과 새로운 은혜로 다시 꿈꾸며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분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애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듯이 우리를 안고 고난의 지대에서 희망의 지대로 축복의 지대로 은혜의 지대로 옮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